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이 즐거움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이 새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것을 이 사람에게도, 이것을 저 사람에게도 자꾸 나누어서 상대방도 새 힘을 얻고 상대방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는 참 어려운가? 아니면 전도가 쉬운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도가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전도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기도하는 거는 내가 결심해서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내가 결심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시간에 가서 그 일을 열심히 내가 잘하면 참 봉사를 열심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주일마다 11시만 되어지면 일찌감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 이 신앙생활을 참 쉽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나 혼자 결심하고 결단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유독 전도만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살살 피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제 믿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도는 참 어렵다.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전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건빵을 나눠준다든지 볼펜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걸 해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지를 갖다가 정성껏 만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어도 그거 가지고 받아가는 사람은 마저 없어요. 옛날에는 받아서 조만큼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팍 넣기도 하도 했지만 지금은 아예 슥 하고 피해가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을 받는다든지 먹는 것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가 먹으면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는 전도를 포기해. 그리고 우리끼리 잘 믿어.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손흥민이가 축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를 포기하는 것 같고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여 주신 것처럼 앉으나 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이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아와 그리고 아테네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다 이제 승리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유독 에덴에서 이 아테네에서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테네에서 결국은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는 성공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고 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와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그 마음이 몹시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기력이 다 빠지고 이제 정말로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믿는 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초기에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게 큰 부담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이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시내에서 이 천막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 머무르지 말고 다 나가라 라고 해서 쫓겨난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쫓겨나서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졌던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요. 이 지치고 지쳤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로서 같이 의기투합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 부부를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버릴 정도로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숨까지라도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나에게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동역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어서 이 바울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합하여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역자를 많이 보내주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셨을까요? 마치 황제에게 쫓겨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쫓겨난 사람을 도리어 이 고린도로 올 수 있게끔 해서 이 사도 바울과 만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전도는 혼자 하기는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혼자 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요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상처를 많이 받고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 동역자들, 다시 말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이 실라와 디모데처럼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12월 1일 날 이웃 초청잔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웃 초청잔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네 번째 합니다. 2년째 접어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 동역자들이 협력해서 내 일가와 친척 그리고 또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초청잔치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결과가 그리고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좌절한 사람, 실망하는 사람, 또 아니면 이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도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전도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제 영접시키는 것까지를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전도해서 그냥 또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주, 두 주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와서 3년 내지 5년은 되어져야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중생을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 세우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애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삐져?
뭐라고 말만 하면 안 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없이 속상해하고 하는 면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그가 영접 기도하는 데까지 이 중생의 머무를 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가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것이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과거에는 우울증에 빠졌고, 내가 과거에는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를 잘 몰랐고, 내가 과거에는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 그랬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이 우울감이 다 사라지고 내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참 변한 모습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충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끌어다 앉혀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중생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 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까지 내가 책임질래니 얼마나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나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신바람 나고 즐겁고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나로 하여금 우울감을 던져버리게 하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곧 이 전도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소개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 쉽습니다. 왜? 여기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쉬워요. 그저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이 즐거움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이 새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것을 이 사람에게도 이것을 저 사람에게도 자꾸 나누어서 상대방도 새 힘을 얻고 상대방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좋아, 점심이 맛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맛집을 소개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맛집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저도 맛집을 많이 알아요. 맛있는 데 안 들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웬만해서는 잘 말 안 해요. 맛집을 많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 거기에 손님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러나 예수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전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청잔치를 통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앉혀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주의 백성이 되어질지, 아니면 1년 후에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을지는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이몰래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걱정이 있으시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냐고 물어보면 평생을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 큰 아들은 나와 거의 나이가 같은데 둘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걱정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얘들이 또 이상하게 장례를 치를까 봐 걱정이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꼭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몰라요. 권사님 돌아가신 날부터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니까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고린도에 내 사랑하는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교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 올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야 담대하라 말하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동역자들을 데리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하여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네. 지금 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회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지금같이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고 이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곳인데 이 회당에다가 이 성경을 보관해 놨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쭉 이제 강론하고 읽고 강론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내 버린 거예요. 너 지금 왜 예수를 전하느냐 이겁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났는지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부터 쫓겨나고 유대인으로부터 자꾸 겁박을 당하고 그리고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인들이 있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안 하고 그 옆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회당 옆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관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세례를 받더라 라고 했어요. 회당장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기는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게 되어지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옆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회당장이,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서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만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복음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말하라 이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안 돼도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이제 초대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런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 그리고 또 친지, 또 뿐만 아니라 이웃,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라 고백하고 그 인생이, 그리고 온 가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초청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이 일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재정적인 것,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이제 또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작은 교회로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이 복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귀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또 이제 시행하는 이 초청잔치 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